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본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50평생 살면서 제가 본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어떤 거였나? 저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풍경. 자, 몇 분에게 좀 여쭤보고 설교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성 씨, 어떤 풍경이 떠올랐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에 갔을 때 아침에 스위스 방국산이 나오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그 모습이 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 하다가 노래 하나를 만났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요. 함춘호 씨가 기타 치고 우리 박학기 씨가 노래 부르고 또 누구죠? 필순 그 세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자,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제가 불러볼까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가사 너무 좋죠.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숲도 아름다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가사 내용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집을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던 아버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가정은 살아나고 아이도 살아나고 그런 걸 한번 꿈꿔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모두 꿈꾸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어느 순간인가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언제 시작될까요? 있어야 될 자리,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이탈하게 될 때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 때, 학생들이 학생들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할 때, 군인이 제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탈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군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 무거운 죄라고 하는데 하나는 명령, 불복종죄고요. 또 하나는 탈영입니다. 네. 그 군 형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쟁 중에 탈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총살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탈영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전략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경계 근무 쓰는 사람은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 한 사람의 경계로 인해서 나머지 부대원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이탈하거나 제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모든 부대원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팀장님들, 팀장님의 제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전 모르죠. 팀장님들만 아시겠죠. 우리 팀원님들, 차장님, 과장님, 우리 대리님, 우리 사원분들, 여러분들의 제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또 저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본래의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 다 하시죠? 차가 이탈해서 역주행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차가 가야 할 길 가야 되는데 이탈하게 되면 엄청 위험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에덴이 해피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들 한번 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에 딱 배치했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So good. 다시 한 번요. So good. 굿이 아니라 앞에 so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냐면 so good 하셨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인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렸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하고 여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 나무를 이 에덴 동산, 에덴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동산에 중앙에다 딱 놓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아담과 그 하와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아. 괜찮아.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희들 죽어. 요 한 가지 말씀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꼭 이 방해를 놓고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한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게 뱀, 사탄인데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하와 여자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따서 본인이 먹고 남자 아담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죠. 두렵죠. 당연합니다. 저희도 딸만 둘인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벌써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 숨어 있어요.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벌벌벌 떱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면 두려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숨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자마자 본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서워서 숨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가?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안하고 두렵다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행복해요.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린 겁니다. 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렇게 친하다가도 뭐가 틀어지거나 뭔가 꼬이게 되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근데 뭐가 꼬이는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제가 히브리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언제 보시겠습니까? 이때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언어가 다 히브리어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 에카. 이게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I가 where, 카가 you라는 뜻입니다. 아이에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은 거. 아이에카.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요 원문 자체에는요. 그럼 요거 번역하면 where you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습니다. 너는 어제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일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릅니다. 네. 다시 바꿔볼게요.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일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일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무 시간에 내가 근무해야 될 곳에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근무지를 이탈한다. 불안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을 살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너 어딨냐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돌아보도록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냐? 이 질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제자리에 있다면 이 세상은 행복할 겁니다. 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모두가 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불행하고 비극인 이유는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을 떠나 이탈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향하지 않고요. 불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또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인터넷 들어가서 갔던 곳, 서핑했던 곳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뭘 원하고 뭘 추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의 출처, 한 달 동안 어디에 많이 썼는지 그 장소, 자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는 인간도 제가 거쳐왔던 곳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어디 취직하거나 하면 이력서 되죠. 이력서에 저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자가 신발 이자예요. 력자가 지나갈 력자고. 그래서 이력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 지나간 신발이 걸어갔던 길을 글로 묶으면 그게 이력서더라고요. 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똑 맞는지. 어느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느 곳에서 오래 멈추셨습니까? 저도 검도 학원 다녀서 2년 동안 거기에 멈춰 있었더니 단증 주더라고요. 1단에. 네. 어디에 오래 머물렀는가가 그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오래 머물러서 뭐를 했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물으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아니 믿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느냐? 이력서 하니까 찾아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쓴 편지 13개가 성경에 성서로 이렇게 경전으로 오를 만큼 어마어마한 책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온 삶, 그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갔는지 이력서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력서를 어떻게 썼을까? 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력서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이력서를 봤더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셨지만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요? 사람의 모습으로. 더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뭐 하셨는가?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력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력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근데 빛이 예수님이 환하게 변해서 저 산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야, 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다. 산 밑이다. 요 노래도 있는데 요 노래는 제가 산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자. 요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곳은요, 계속 산 밑입니다. 산 아래입니다. 거기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내려가셔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관점을 가시게 된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제가 만난 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결국 그 서 있는 그 입장이 결국은 그 사람의 관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관과 관점이 그렇게 정해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서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게 나의 인생관이 되고 관점이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요걸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자리 바꾸셔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려면 서 있는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관점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종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관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알고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관점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셔서 어디로 오세요? 우리가 사는 곳으로요. 어디로 오세요? 눈물이 있는 곳으로요. 어디로 오세요? 고통이 있는 곳으로. 왜요? 눈물 닦아주시고 불행한 길이 아니라
사는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점을 바꾸시고 자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서 계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관점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더 넓어지셨습니까? 사람을 더 품게 되셨습니까?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좁아지셨습니까? 좁아지셨다면 거기는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됐다면 그 자리는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안고 사랑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 곳이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는 섬입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혹시 가보신 분? 타히티. 네. 자, 타히티 하면 그 화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타히티 하면 어떤 화가가 떠오를까요? 이거 아시는 분 고맙습니다. 네. 고개가 아니라 고갱이에요. 고갱. 이분도 그 증권 회사의 직원이셨어요. 근데 프랑스에도 증권이 정말 풍지박산 나면서 이분도 이제 직업이 위태위태하고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 게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이 고갱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합니다. 뭐 이쪽 사사 저쪽 사사 근데 다 성에 안 찼고 본인 스스로 독학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떠나냐면 도시에서는 안 되겠다. 이 자연 만물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저 타히티로 떠나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지냈는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의 풍토병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딸이 죽기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웠고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너무 힘들어서 절망감. 그러다가 자살 시도하지만 죽지도 못해요. 어떻게 또 이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림 하나 정말 대작을 그리고 내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 하고 만든 그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제부터 그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아기가 있죠. 아기가 있고 우리 여성 세 분이 있습니다. 요 타히티는 아기가 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합심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돌봅니다. 요 아이의 모습이 있고요. 중간에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여성이 되고 이제 늙어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쭉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생, 노, 병, 사.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여기는 아담처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유혹에 놓이게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신가요?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 하고 며칠 남았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너 어디 있느냐? 당신 무릎에 퍼뜩 발 밑을 봅니다. 마냥 높은 것 같던 교만의 탑 위에서, 마냥 빛날 것 같던 욕심의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두리번거리며 입안 가득한 욕심의 사과에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도 못한 채 양손 그득한 교만의 무게에 저 여기 있습니다. 고개도 못 든 채 너 어디 있느냐? 당신 물음에 그저 이제사 눈만 뜹니다. 그저 달리던 세월,
그저 앞만 보던 세월 그렇게 달려와 그렇게 흘러와 이제서 당신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